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5절입니다. 욥기 36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우리가 리바이블 21, 22라는 제목을 가지고 작년 9월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올 8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1월 말이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간 겁니다. 이제 7달만 더 열심히 읽으면 성경 일독 전체를 같이 마치게 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마다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일에 읽어야 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욥기부터 혹은 이번 주 중에 있는 시편부터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밀린 거 다 읽겠다 그런 허황된 생각 하지 마시고 실천 불가능한 생각 하지 마시고 실천 가능하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멈추신 분들은 시편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오늘 날짜부터 읽으시고 그동안 안 읽으신 분들은 시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읽다 보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같이 읽자고 강조하시나 하는 부분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리바이블 21, 22 본문 지지난주부터 욥기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욥기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욥기의 상황과 너무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경에서도 10,000명이 넘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번에는 어린 자녀들 가운데 확진된 친구들이 많이 있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감염이 되고 또 집에 와서 가족들이 함께 격리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이나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유 없는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도 걱정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2주 후에 다시 보육원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게 됐을 때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고 부모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해서 그로 말미암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 집중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고통에, 고난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생기는 결과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프면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속담이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간호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부모님이 자기의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아플 때 열심히 간호하고 사랑하지만 그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자부심도 깨어지게 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관계가 조금씩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환난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처럼 달려온 친구들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아픈 것일까? 왜 환난을 당하는 것일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욥에게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네가 지금 아픈 이유는 말이야. 네가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말이야.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 네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너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는 거야. 네 자녀들이 그런 환난을 당한 것, 고난을 당한 것, 걔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세상에 이유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벌 주시는 경우가 없어. 네가 감추고 있던 죄악이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돼. 자신은 죄가 없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무엇인가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욥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의 마음은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욥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독서를 쏟아붓게 됩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관계들이 깨져버립니다. 자신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나에게 원인이 없다. 이 고난의, 이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왜 그런가, 왜 이런 아픔을 내가 당하나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느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 3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우리 36절,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자신이 떳떳하다고, 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어긴 적도 없다. 나는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인 적도 없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재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 아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쓰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이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욥기에서는 3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욥이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고난이나 아픔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이것은 무엇인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환난을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면, 건강하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면 그 사람은 의롭고 신앙도 좋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되돌려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돌려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도 없이 내가 알 수도 없는 불행과 아픔이 닥쳐오게 될 때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욥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왔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해왔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자신의 행위에 두고 있습니다. 내 의도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선한 것이다. 좋은 일이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모든 일이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의로웠다, 내가 선했다, 그리고 이 잘못은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이유는 고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왜? 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선교사님, 목사님들 중에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갑자기 떠나보내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교제했던 다른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눈을 끄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처음 이 책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작가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저자가 일본인 저자의 책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히노 오키오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암 환자들을 상담했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암에 걸려 있었던, 특히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면담을 하면서 암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을 도와주었던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는 것을 암철학 외래라고 부르고 언어 처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줍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암에 걸리면, 중병에 걸리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 왜 내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암이 걸렸을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됐을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고통에,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고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는 삶의 마지막까지 가져갈 한 문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소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보십시오. 본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 외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통들, 고난들, 아픔들,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욥기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뒤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이야기하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욥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이것입니다. 3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욥이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일일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겁니다.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욥의 문제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은 단번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성공하고 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질병을 통해서 또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그분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3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깐이지만 고통을 겪게도 하시고 아픔을 겪게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서게 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고 말 것인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달라지고 성숙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있고 무엇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생기게 될 때 억울하다고 내가 옳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고통의 원인을 따지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착할 때만, 내가 분명히 잘한 부분이 있을 때만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진하고 모자라고 잘못했어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나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왜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고통에, 내 어려움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에서 눈을 돌려서 나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문자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작은 메모라도, 적은 선물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